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시 인창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할 때 원문 구주 분석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 구주 분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1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구주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 원문을 구조 분석에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말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게 내용이 다 잡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헬라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27권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할 때 이 문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원문의 내용을 100% 다 번역해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좀 보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구조 분석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 구조 분석이라는 의미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원문을 시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 말이든 문장은 보통 2인칭, 3인칭 문장으로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입니다.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단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그 문장에 대한 이해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하나의 문장에는 전치사 구 등으로 많은 또 수식구가 따라 붙습니다. 또 1번 문장과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있으면 1번, 2번, 3번 문장이 별도로 이렇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 보어가 뭐고 먼저 이렇게 한 절이 있으면 그 한 절 내에서 문장이 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문장 가운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아는 것은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깊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또 거기에 따른 수식구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리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이 있으면 그 1번 문장과 2번 문장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은 분명히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따로 2절 따로가 아니라 1절이 주절이고 2절이 종속절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문장은 반드시 1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를 하여야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는가? 그 목적을 4절에서 희나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 접속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문장은 3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장을 이해해야만 바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원문 구조 분석에 대한 시각화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앞에 문장은 그냥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은 동사가 아닌 분사나 부정사로 되어 있으면 앞에 문장을 정동사라고 그러고 뒤에 문장을 분사절이나 부정사절을 그걸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뒤에 문장 분사나 부정사로 이루어진 이 절은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정동사의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원문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뜻을 이해하고 말에 대한 이해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도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장의 이해라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원문에 대해서 보기 좋게 시각화를 시켜서 원문의 문장을 이해를 쉽게 하고 원문의 깊은 뜻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원문 구조 분석에 대해서 3개의 문장을 예시로 제시를 해서 이런 것이 구조 분석이고,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문장을 볼 때 번역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대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대명령의 문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지금 20절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죠. 우리말 번역에서도 쉬운 성경 번역이나 모든 영어 성경들 다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원문의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4개의 명령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 너희는 가르치라, 이렇게 4개의 명령 동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 4문장에 대한 비중입니다. 어떤 문장이 주절의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종속절 문장인지, 아니면 이 4문장을 1번, 2번, 3번, 4번의 문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러면 이거를 번역 성경으로 봐서는 어떤 기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가라 하나,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 너희는 가르치라는, 헬라어로 볼 때 이거는 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장 분사절입니다. 3번 문장 분사절입니다. 4번 문장 분사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문장만은 제자를 삼아라, 이 문장만은 분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이 2번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로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 이 3가지를 할 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았을 때에는 이 네 개의 문장이 어떤 문장의 비중을 더 크게 줄 것인가 구별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원문을 통해서 구주 본적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 베풀라, 너희는 가르치라는 분사절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장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문장만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 문장을 주절이라고 그러고 1번, 3번, 4절의 문장을 종속절의 문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속절과 주절의 문장과의 관계는 뭔가? 이 종속절의 문장이 주절의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명령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석이 오는 거지,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결코 해석이 바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원문 성경으로 시각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 동사가, 명령 동사가 4개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에서 1번 문장이 분사, 3번 문장이 분사, 4번 문장이 분사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주라, 너희는 가르치라는 분사로 되어 있고 2번 문장인 너희는 제자 삼으라는 이 문장만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원문 구조 분석으로 공부를 할 때 동사는 그냥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부정사나 분사는 밑줄을 치고 흘린 채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밑줄을 친 것은 동사고, 밑줄 친 거에 흘림 채로 한 것은 분사나 부정사다. 또 제가 그 분사나 동사, 부정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장 옆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으니까 이 문장 옆에를 보면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주라, 너희는 가르치라가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칸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 헬라어를 원문을 구조 분석을 시킬 때, 구조 분석이라는 것은 원문에 대해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또 수식구가 어떤 것이고 또 주절과 종속절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표기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시각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 동사로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절의 문장이고, 분사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종속절입니다. 분사절로 되어 있는 것은 종속절이고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은 주절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는 종속절이 주절의 문장을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가 무엇입니까?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칸으로 맞췄습니다.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은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은 우측으로 들여쓰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측으로 동사가 있고, 동사는 좌측에 있죠. 그리고 분사는 우측으로 지금 3칸씩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너희는 제자 삼으라는 좌측에 있고,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주라, 너희는 가르치라가 같은 칸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종속절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주라, 너희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2번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로 문장을 이해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어야 문장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원문을 구조 분석에서 시각화로 보는 것이 얼마나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고 또 문장을 쉽게 얼마나 볼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19절과 20절이 분명히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문장이라고 이해할 만한 근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원문에서 구조 분석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 19절과 20절은 분명히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문장은 반드시 19절의 수식구로 포함이 되어야만 이것이 한 문장으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이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에 다 종속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전치사 구고 나머지 문장들은 이 전치사 구의 종속절이다. 이런 문장에 대한 이해도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 전치사 구가 19절의 동사가 이르게, 이르다, 이르다가 이 동사인데 이 동사를 이 전치사 구가 수식하는 거죠. 자, 19절의 동사가 이르게, 이르다라는데 이 이르다를 세 개의 전치사 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 이게 첫 번째 전치사 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전치사 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세 번째 전치사 구가 이 이르게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원문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때와 원문을 구조 분석해서 성경을 보는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볼 때 19절과 20절을 한 문장이라고, 반드시 한 문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할 만한 근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구조 분석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 이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 전치사 구고, 이 전치사 구가 19절에 있는 너희의 간구, 전치사 구 1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전치사 구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치사 구 3번입니다. 이 전치사 구 1번, 전치사 구 2번, 전치사 구 3번이 이르게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절은 반드시 19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문장을 이해를 하여야 바른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도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 뒷문장은 전부 다 이 앞문장을 수식하는 종속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 원문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을 반드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봐야만이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석방될 것이다, 그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에서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 그 구원은 석방의 의미입니다. 감옥에서 석방한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이 알고 있다라는 이 목적절이 호티절이니까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바울에게 석방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투투라는 이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전치사 구 세 가지랍니다. 디아라는 전치사고 말미암아죠. 여기도 지금 생략이 되었지만 말미암아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라서 그것이
그것이 이 새 전치사 구가 바울을 석방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전치사 구가 무엇인가? 너희의 간청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석방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석방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석방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세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울을 석방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르게 하다라는 이 동사를 새 전치사 구가 수식하는 구조로 문장을 이해해야 바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구조분석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 이 전치사 구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전치사 구, 너희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치사 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전치사 구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동사 밑에 전치사 구를 이렇게 같은 칸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원문 성경을 보면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원문 성경을 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화가 무엇입니까? 이 동사를 새 전치사 구가 수식한다. 수식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동사 밑에 같은 칸으로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절에는 이 전치사 구가 19절에 이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또 이 번역 성경에서 한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은 19절이고 20절은 20절로 분리해서 성경을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의 이 전치사 구는 이 19절에 나온 이 동사를 반드시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가 되어야만 문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 전치사 구를 이 호티라는 목적절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호티라는 목적절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티라는 목적절에서 주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든지 존귀하게 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주문장인데 이 주문장을 n이라는 전치사 구가 3개의 전치사 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전치사 구입니다. 여기도 전치사 구입니다. 여기도 전치사 구입니다. 다 n이라는 전치사 구죠.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뭐 가운데 뭐뭐뭐으로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두 번째는 항상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모든 일에 담대한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호티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설명하는 이 문장 내에서 주문장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다라는 이 동사를 3개의 전치사 구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칸으로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시각화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다를 3개의 전치사 구가 수식한다는 거 번역 성경 보아서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놓으면은 이 1번의 전치사구, 2번의 전치사구, 3번의 전치사구가 이 동사를 수식한다,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문 구조 분석에 대한 시각화고 왜 시각화를 통해서 원문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우선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예수님에게로부터죠.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자, 우리말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 문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문장인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잡기가 결코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 3인칭 문장이고 나머지들은 그 주어나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구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장의 주어는 온 몸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목적어는 그 몸의 자람을 이것이 바로 목적어고 동사는 이루고 있다인데 이제 이거를 하며로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몸이 주어고 그 다음에 몸의 자람을 이것이 목적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루고 있다.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온 몸이라는 주어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온 몸이라고 이렇게 수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온 몸이라고 그렇게 수식하는 근거가 이렇게 수식이 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원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 성경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이 문장이 온 몸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몸의 자람을 이것이 목적어고 이루게 하다 이거 동사인데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다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은 전치사구입니다. 여기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동사로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도 전치사구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하여도 전치사구니까 이 두 전치사구는 이 동사 이루게 하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전치사구가 1번 전치사구, 2번 전치사구가 이 동사를 수식한다는 구조로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문 구조 분석에 대한 시각화가 이런 문장에서는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 구조 분석의 시각화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볼 때에는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었는데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이 상당히 길었고 또 두 전치사구가 동사를 수식한다는 문장의 구조도 번역 성경을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극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켜서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가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 밑에는 이제 동사
또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죠. 목적어가. 자, 그러면 이제 주어는 바로 온 몸이가 주어고, 전체 문장의 주어라고 그랬죠. 온 몸이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이루고 있다. 포이에이타이라는 이 동사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포이에이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몸의 자람을 이루고 있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주 문장은 주어 온 몸이 그 몸의 자람을 이루고 있다. 직역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번역은 좀 이렇게 그럴지 몰라도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이거죠. 온 몸이 그 몸의 자람을 이루고 있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인가? 이 주어. 자, 여기는 지금 함께 연결이 되고는 분사죠. 함께 결합됨에도 분사죠. 또 이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구로서 이 분사를 수식하는 수식구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분사는 이 온몸이라는 주어를 수식한다고 해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온몸이 그 밑에다가 두 분사가 있으니까 두 분사는 이 몸이라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구나. 또 이 전치사구는 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이라는 이 분사, 동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나. 전치사구이구나 라고 이해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돕는 모든 마디를 통하여, 돕는 모든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이 되고 함께 연결된 온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돕는 모든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연결된 온몸이 바로 여기가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식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몸이 그 몸의 자람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두 전치사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구, 에이스라는 전치사, 두 전치사구가 이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구도 제가 이렇게 칸을 맞춰놨죠. 1번 전치사구도 동사를 수식하고 2번 전치사구도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각각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의 역사라는 건 일이죠. 각각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의 역사, 일, 봉사,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의 분량이라 그 말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건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람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성도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사 자랑을 하고 주신 거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각 지체의 분량 안에서의 역사를 따라서라 그 말은 각각의 성도가 분량이라 그 말은 은사죠. 각각의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 안에서 역사라는 것은 봉사 헌신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자람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그 자체의 세움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람을 이루고 있다 해도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새 계명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의 자체의 세움을 위하여 몸의 자람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어는 두 분사가 수식하는 구조고 이 동사는 두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구조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은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장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문장의 이해의 구조도 이 원문을 구조 분석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보실 때만이 이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원문 구주 분석의 필요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